주보 좌측에 올 2018년 하반기 교회를 섬길 청지기 명단을 1차로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교사 찬양대원을 비롯한 분들을 계속 발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계명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저 구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안식일이 되면 성막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가다가 안식일이 되면 성막 주위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성막 위에서 친히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막을 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요구하시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저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누구나 성막을 지을 수 있는데, 누구나, 그러나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기의 소유 중에서 성막을 지으려면 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가죽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 그 중에 누구라도 성막을 지으면 자네가 기쁘게 받을 텐데 조건이 하나 있다. 무슨 조건이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는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 못해서 억지로 정말 하기 싫은데 예배하는 거 말고 너희 중에 마음에 원하는 자에 의하여 나는 성막을 짓고 싶고, 나는 마음에 원하는 자들에 의한 성막에 임재하고 싶다. 너희가 금을 드리든지 은을 드리든지 놋을 드리든지 놋도 없어서 조그만 명주실을 드리든지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성막을 짓더라도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마음에 원하는 자들에 의한 예배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하고도 명백하십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많은 사람들은 예물을 가져오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누가 헌금을 많이 냈는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또 인간의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전제에 예민하십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즉 자원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나는 내가 거하는 성전이 지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에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즈음에 보리를 아마 거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간과 맞아떨어져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정말 지난 6개월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황홀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믿을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6월이었으니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6월이었고 목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목사가 힘들 때 함께 슬퍼하고 목사에게 와서 진심으로 잘못했다든지 감사하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만나는 시기였으니 지난 6개월은 뭘 다 떠나서 목사에게도 너무 황홀한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성도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 가족들이 목사님, 이 교회 장로, 집사,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겸손하고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우리가 따라 하는데요, 맥추절 말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려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죠? 자원하는 것. 마음에 자원하는 것이 예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초대교회는 향후에 많은 교회들의 모토가 될 만한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정신이 어땠는가?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교회였는가를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초대교회는 자원하는데 보통 힘에 지나도록 하면 억지가 되잖아요. 와, 나는 내 힘이 있는데 왜 나보고 이렇게 무리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우리 초대교회를 꿈꾸는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저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영성이 내가 언제 있었는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동력했던 것이 언제였는가? 아, 옛날이여인가? 지금 내가 그러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영성을 기대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탁월한 제자 중에 하나가 성령의 수신자인 디도입니다. 디도서 있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성경을 수신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디도의 신앙을 단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자원하여서. 그런데 저걸 보시면 너희들에게 있는 마음을 디도에게도 줬는데 그것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 전파자의 길로 자원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디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는 것처럼이라고 말하므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온 교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 받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월급 받고 주님 위에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최고봉처럼 보이는 순교이든 일상의 교회의 삶이든 우리의 밑바닥에는 자원하는 심령이 꿈틀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상이 생기면 믿음 생활은 곤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곤욕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시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용쓰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1년 내내 농사 지었는데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황량한 벌판 앞에 서 있는 농부처럼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믿음 생활을 완전히 망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해림교회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자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마지못해 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못해 설교해야 되고 마지못해 지휘해야 되고 마지못해 장로 노릇해야 되고 집사 노릇해야 되고 마지못해 교회에서 주차 관리해야 되고 마지못해 비 오는 날 차 운행해야 되고 마지못해 밥을 해야 되고 마지못해 하는 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 서글픈 인생으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이니 오 하나님, 사단이 나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을 파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크면은 으흠거리며 일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금방 토라지는 황당무계한 믿음 생활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이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하나님, 내게 부디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창조하시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지정의가 그랬고 그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대단해 보이죠? 안 대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매달아 두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뜨고 때가 되면 지는 것입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그것들은 로봇처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해와 달 쪼가리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의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결정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며 만드셨습니다. 그냥 입력해 놓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의적으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을 기뻐하며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배를 사모하며 누가 박수 쳐주든 안 쳐주든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전도하며 누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날마다 성경을 자유롭게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 같은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히 지구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정면으로 할 수 있는 악한 능력까지도 인간에게 친히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에게 주시고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해림교회 성도들아,
마지못해 내게 예배하지 말고 너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미사로 옮긴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나올 때 날마다 자원하는 기쁨으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못한 신앙생활은 이제 끝을 내고 날마다 내 안에 자원하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께 메어 달려 하나님 내가 또 형식적으로 빠집니다. 또 사람들의 칭찬이 없으면 나는 또 자빠지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부디 내 안에 누구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심령에 자원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무슨 마지못해 어떻게 순교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 순교한 주기철, 길선주, 손양원 이런 모든 기라성 같은 주의 백성들, 그들은 마지못해서 순교할 수가 없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들은 모두가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순교까지를 언급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은 그 내면의 세계가 자원하는 심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누군가에 의하여서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격려가 있어야지만 교회 생활이 진행이 되어진다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는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껍데기보다 우리의 내면 정말 기뻐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사는요, 여러분이 나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목사는 그거밖에 못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와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상황을 보십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분명히 제가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든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마지못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마지못한 믿음 생활이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라도 교회를 나오고 억지로라도 봉사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그렇게 억지로 하는 일은 언젠가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자가 진단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조금 느낄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마지못해 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참 저 사람이 마지못해 목사 노릇 하는구나. 그렇지, 지가 목사인데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야 안 되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이 참 지금 낚시하러 가고 싶을 텐데 저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옆 사람이 조금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철저한 게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 질질 끌려 나온 거 아닙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대체로 마귀는 공갈, 거짓, 위협, 협박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자꾸 대면하게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다음 장 36장에 성막을 짓는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나옵니다. 우리 몇 절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원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아침마다 뭘 가지고 오는데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오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 성막을 짓고도 남음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멋진 장면이죠.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회중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에 자원의 헌신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마지못해서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목사와 장로가 뭐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저분이 이 교회 직원인가? 저분 이 교회 와서 뭐 사례받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스스로 자원하여 예배하고 자원하여 기도하고 자원하여 내가 뭐 주님을 위해 섬길 게 뭐 없겠는가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기뻐하시는 곳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 믿음 생활하는 가정과 그 가정 전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생을 드리고자 자원하는 가정은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너무 많이 자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멋진 명령을 합니다. 우리 읽읍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명을 내림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점차 되어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식당도 카페도 키즈 카페도 화장실 청소도 전도도 모두 다 자원하는 심령들의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날로 번성해가고 교회가 날로 아름다워져 가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한 영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새벽 예배와 저녁 기도회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5시 30분에 약 30분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자원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매일 저녁 있는 저녁 기도회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습니다. 토요일은 6시고 평일은 7시 30분입니다. 새벽 영광의 하나님께 나와 하루를 열듯이 저녁 퇴근 즈음에 시간이 가능하고 그날 종일 집에 계셨다면 7시 반 정도의 편안한 복장으로 교회에 오셔서 하루를 마감하며 교회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남은 사역과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마치는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전통이요 종교개혁자들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 다른 일들이 있으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저녁 7시 30분 교회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충분히 자원하기에 아름다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무언가 주님을 섬기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많이 예배도, 전도도, 교회 봉사도, 기도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든 영역이 자원하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믿음의 신바람이 나고 신앙도 강건해지는 그런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사로 교회를 옮긴 이후에 우리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많이 부족해서 당회에서 임직자, 우리 집사님, 우리가 장립 집사님 스데반, 빌릭 같은 안수 집사님, 장립 집사님과 베베와 같은 권사님들을 세우기로 정하였습니다. 오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가 헌당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직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왕노릇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헌당식을 하며, 그때 처음 미사로 옮기며 세워질 임직자들도 함께 섬기고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교회의 임직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하겠는가? 가장 큰 기준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임직자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고 목사님, 해림교회 임직자들은 참 겸손하고 정말로 따뜻하게 우리들을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제게 들려주십니다. 이번에 그런 분들을 선출하려 합니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10월 중순, 우리가 미사로 교회를 옮기고 헌당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영광의 날, 함께 복된 영광의 임직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세워질 임직자의 선출의 기준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해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우리 다 부족해. 어디 제가 뭐 목사 자격이 있나요? 여기 집사, 권사님, 장로님 뭐 자격이 되니까 그런가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저 좁쌀만한 믿음 하나님, 지금도 감사하지만 제가 더 교회에서 힘있게 주님을 또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님이 말한 누구든지 누구나 마음껏 성막을 지어라. 누구든지.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마음에 원하는 자가 지어라. 누구든지 금이든 은이든 노시든 뭐든 다 괜찮다. 그런데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서 금덩어리 가져오지 마라.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자들에 의하여 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부터 주보에 저는 교회의 안수 집사와 권사로 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신청서가 나갈 것입니다. 장로님 선출은 노회의 허락이 득해야 되기에 내년 봄에 노회의 정식 절차를 밟고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같은 기본적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5년 이상이 된 만 71세 이하의 세례 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자격이 있습니다. 총회 헌법은 당회가 임직자들을 추천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원하는 심령에 의하여 이 미사에서 당신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의 모든 헌신자들은, 모든 성도들, 아니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했던 귀한 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자원하는 심령의 성도들에 하여 이 교회가 조롱받는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원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월급 준다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돈 받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불리웠던 모든 순교자들은 자원하는 심령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심령의 최고의 극치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권세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고 못 박을 사람을 다 불태워 죽일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기꺼이 그는 종의 형체로 자기를 자원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저분의 죽음이 무슨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저분의 자원함은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함이 능력입니다. 조국 교회의 문제는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이 교회의 끝에서 머리까지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 교회가 이 시대 교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하는 시대에 우뚝 서게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만 좌파 학자나 우파 학자나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공통점 하나는 발렌티어, 자원봉사자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불과 독립한 지 몇백 년 되지도 않은 이런 나라가 지구 대부분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국방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강대국이 된 것은, 또 강대국인 것은 국방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의 전반에 퍼져 있는 청교도 정신, 신앙 정신, 발렌티어, 자원하는 마음의 정신 세계가 미국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나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쓴 것이나 미국에 대해서 찬미하는 책이나 다 보십시오. 어느 책이든지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에 이 자원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은 비록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들, 헐리우드 문화로 보여지는 모든 퇴폐하는 문화들이 미국을 주름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미국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은 1년에 4천만 명 이상이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자기와 자기 주변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에서 발렌티어, 자원봉사하는 자들이 있는 한 미국은 쉽게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니요, 미국을 무너뜨릴 나라보다 훨씬 더 미국이 오랫동안 견고할 것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원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입학 못합니다. 좋은 직장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흉내내어 학교나 기업에서 자원봉사 시간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있지만 흉내라도 낸다는 측면은 좋습니다. 다행히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조금씩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자원하는 자여야 합니다. 마지못해 목사하기 때문에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교사도 자원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교회에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의 힘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의 힘만이 아니라 교회의 힘이고 가정의 힘입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자원하여 그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지킨다면 그 가정은 비록 지하 세방에서 곰팡이가 피는 집안이어도 그 어떤 사람도 넘어뜨리기 어려운 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 자원하는 신앙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면 늘 저 사람이 뭐 교회에 일하는 사람인가, 월급 받는, 교회 월급 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싶을 만큼 자원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누가 시키지 아니했는데도 자원한 자들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아무도 말해, 목사도 말한 적이 없는데 전도지를 한 묶으심 들고 다니면서 자원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은혜도 교회 와서 뭐 은혜 받으시다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옆 사람은 졸더라도 나는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내 성전을 지을 때에 마음의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식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핵심인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괴물 비슷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십시오. 괴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자원하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며칠 후에 여러분이 오늘 광고했던 사람들의 부고장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자원하며 섬긴 일만이 진짜 하늘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동시에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이 자원하면서 했던 일들만이 하늘의 보석같이 빛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부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마지못해 드리지 않고 내가 은혜 받기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정말 예배가 자원하는 자들의 갈망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시고 후기를 남긴 글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방문했던 날은 토요일이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강단을 세트하고 마이크를 점검하고 청소하고 교회 마당에 어른들을 위한 텐트를 치는 등 여러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그 중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서 내가 물었다.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풀타임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들은 다 자원봉사자들인데 이분들은 누가 시켜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쓸고 닦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섬기는데 이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와 같이 출근하고 우리가 퇴근하는 시간에 같이 퇴근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 나는 너무도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뒤이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특별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빨리 은퇴해서, 일반 직장에서 빨리 은퇴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처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런 이 사역자들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조기 은퇴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조기 은퇴 운동이 불고 있다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왜 전 세계를 상대로 큰 영향을 끼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정신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가 달라졌다고 그 인간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바로 그것입니다. 병은 바로 그 언저리에서 생긴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든 것이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정 예배도 자원하는, 새벽 예배도 자원하는, 주일 예배도 자원하는, 교회를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도 자원하는 심령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때 우리 성도는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물 붓듯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베드로가 한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
우리는 옆 사람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저것은 목사 장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돌봅니다. 우리 성도들을 돌봅니다. 우리가 새가족들을 돌봅니다. 우리가 브릿지로 처음 오시는 분들을 돌봅니다. 우리가 다양각색에서 주님의 많은 양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해림교회에서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들을 자원함으로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주님, 그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내 이제 믿음 생활은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소망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다짐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잠시 후에 뵙게 될 때까지 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성막을 짓되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에 의하여 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여기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찬양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접니다. 하나님 접니다. 기록합니다. 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려 기쁨의 경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우리 전 한번 같이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주님은 네 마음이
어딨냐고 자꾸 물으시고 계속 자원하는 거 맞냐? 진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의 마음이 맞느냐? 자꾸 마음을 원하실 때에 어느덧 마음은 단단해지고 형식만 남아서 교회 생활을 거의 시계추처럼 자동적으로 시간이 되면 그거 하고 시간이 되면 그거 하고 시간이 되면 그거 하는 믿음 생활이 된 것은 아닙니까? 주님 해림교회에 나온 이후로부터 진심으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을 상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썰렁해지면 내가 괴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껍데기는 가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원하시는 그거 압니다. 내 마음요 예 자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제발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예배할 때에 마음에 원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신 주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마음은 단단해진 바위처럼 되어져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아서 무의미한 시계추처럼 교회만 들락달락 거렸다면 하나님, 이 교회에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셔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다가 자신들의 고향에가 도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한 자원의 심령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자원하는 심령의 영광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예배 한 시간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겠다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여정 위에 지나 46년간을 지켜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해림교회의 미래와 이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헌신자들 위해 이어져 진행되어질 사부 예배 위에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